할렐루야. 시편 103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다시 말하니 내 영혼아 그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키셔서 너의 그 청춘으로 말미암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날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리고 송축하는 그 영으로 내가 충만한가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걸 항상 강조하셨고 주님이 부활하고 나셔도 이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강건하면 80인데 우리는 매 순간 의지도 동원해야 되지만 그 의지가 지향할 바는 성령님께로 내 의지를 옮겨놓는 것입니다. 이 평생 걸쳐서 해야 될 그 우리의 연습이에요. 또 우리가 갖춰야 될 역량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내적으로부터 생명이 승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 때문에 제자들이 굉장히 낭망했어요. 다 실족했어요. 한두 제자가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사복음서의 마가라는 제자는 어느 정도로 급하게 예수님을 버려뒀나 두르고 있던 옷이불을 다 들치고 알몸으로 옷도 챙기지 않고 알몸으로 초라한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급히 다 너무나 실망과 절망이 엄습해왔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가장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믿음이라는 것도 뭐가 믿음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왜 이 소중한 정말 세상 사람들은 가장 기대하고 오늘을 위해서 모든 스케줄 짜놓고 그 일하고 모든 그 준비한 것도 오늘 정말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오늘 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여러분 보지 않는 귀한 것을 내가 보고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여러분들 어제부터 헌신하고 또 예수님 믿지 얼마 안 되던 우리 새 성도도 정말 떡을 이고 또 준비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막 그냥 준비하고 온 거야. 왜 그렇게 바쁘게? 아직 잘 몰라요. 주님이 누구신지.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는 거야. 자석처럼 이끌려서 다니는 거야 내가. 어떤 때는 내 의지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내 아내가 나를 막 푸시해야 되고 막 환경이 푸시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결국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인식하는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이 있는 것, 이거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 12제자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따랐던 12제자들 여러분 다 낭망하고 너무 좌절이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육신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탄하고 감격했어요. 가는 곳마다 죽었던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주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이기기만 해도 소경이 눈을 뜨고 말이야. 안전뱅이들이 막 38년대 죽은 병자가 일어나고, 뭐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다루시는 그 예수님만 있으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고 다 추종하고, 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옆에 줄을 잘 섰구나, 잘 따라왔구나, 그러고. 물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고초를 당했지만 그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올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고난은 크기가 문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두 분 다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바돌로매는 껍질을 다 벗기는 그런 고문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모든 고난을 영광으로 그 길을 다 걸어갔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했고, 할렐루야, 사랑에 기초해도 그들이 육신적인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제일 먼저 이 낙심한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소수의 몇 여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다 낙심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입성해서 예루살렘 갈 때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정말 왕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이제 그 당시의 세계라는 로마를 다 제압할 것이며, 이제 육신으로 보는 어떤 그런 왕국이 들어설 것이다라고 그들은 거의 100% 전적으로 그것을 믿었고, 그 자리에 안에서 자기들이 다 한 자리 할 것을 다 꿈꾸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꿈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헛된 망상을 오늘 다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 꿈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요만큼도 안 들어왔다니까. 아무리 주님이 그것을 3번이나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요만큼도 들어오지 않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처럼 형상이 변하고 막 하나님같이 그냥 천사들과 더불어 방불하게 변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그냥 인상이 되었어. 베드로는 정말 믿음이 격앙되었을 때는 물리로 유령처럼 달려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예수님 나도 물리로 걷게 해주세요. 물리를 그가 걸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물리를 걷는 것은 단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능력의 권능을 덧입기 위함이죠. 그 순간 한번 맛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단지 기적을 위해서 아버지는 물리를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신 그 영광스러운 변모도 다 생명을 위한 것이고 다 양떼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리를 걸으신 것도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아버지가 물리를 걸으신 것이지, 그 기적을 바라보라고 아버지가 그것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의 가장 탁월한 놀라운 그 기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수치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에 몰입해서 빨가 벗기우고 수치를 당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생명을 얻는데 아버지가 선택하고 집중하셔서
그걸 다 잊어버리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마음은 양을 영생 가운데 그들을 있게 하기 위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에게 힘든 것도 아니었고 또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그 아픔이 절절했지만, 왜냐하면 그 채찍에 그 상아 채찍이 어떻게 했고 낚시 같은 걸 해서 살을 갖다 이렇게 뜯기웠을 때 이미 십자가를 지신 아버지의 피가 낭자하고, 정말 예수님이 몸을 제가 그때 환상 가운데 기도할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난 예수님이 몸인 줄 몰랐어요. 환상 가운데 처음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때 오셨을 때 내 앞에 이 카페트 같은 터덜한 카페트 같은 터덜한 것들이 있었어. 그 내가 이게 환상 가운데 이게 이 채찍에 허락된 나는 이게 우리 뒤에 이게 보이나 그러고 다시 이렇게 눈을 떴는, 성님이 클로즈업 시켰어 이렇게 보는데 그게 주님의 몸이더라고. 그게 아버지가 채찍으로 뜯기운 그것이에요. 그게 그대로 말라붙어가지고 그게 그냥 카페트보다도 더 터들, 몸이 다 전체가 다 그래요. 이게 피부가 아니에요. 그런 몸으로 새 못의 체중을 아버지가 실려서 정말 그 체중을 옮기며 그 6시간 동안 지탱해 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생명을 낳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생명을 낳는 이 기쁨이, 이 부활의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왜 제자들은 그 기쁨을 놓쳐버렸을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다 우연이 아니지요. 보여지는 모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어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준 기도원이 있어서 그 기도원을 가고 싶은 감동이 있어서 장로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 비가 오는데 갔지요. 여러분, 어떤 동기로 어떻게 가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장면을 주십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라 원장님 만나기 힘들겠지만 왜 주님이 여기를 가라고 그러셨을까?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을까? 갔는데 그 빛 속에서 한 장면이 저에게 잊혀지지가 않아. 그 장면이 계속 저에게 어제 종일 저에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건 토요일 날 성도들이 와서 한 4명인가 왔어요. 그들이 열심히 부엌에서 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딱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원장님이 먹을 식사, 그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매일 그렇게 그 시간에 모여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한데 그 음식을 그릇에 너무나 공손하게 싸가지고 무슨 보물 덩어리처럼 두 여자가 저녁 식사죠. 그걸 싸가지고 그 원장님이 머무는 사택 앞에서 다 이렇게 우산을 받치고 정성스럽게 싸고 있는데 거기서 문을 열고 나오는 원장님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걸 받아서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나는 그 기도는 원장님을 굉장히 한번 만나 뵙고 참 좋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다가갔는데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것이었던 거예요. 두 분 다시 그 기도원을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 제 마음에서 너 저렇게 살고 싶으냐? 주님이 너 저걸 보고 너의 마음에 너가 무엇을 느꼈니? 정말 하루라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제 마음. 예수님이 왜 우리 안으로 인간이 되어서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육체에 이 옷을 입고 오셨을까? 그 완전하신 그 영이 왜 이 육체 가운데 갇히셨을까? 사람이 아니신데 영이신 그분이 이 육체 안에 갇히셔서 정말 사실은 날 동안 너무나 고통을 받으셨을 때인데, 왜냐하면 그분이 육이 아니시고 영이시거든요.
근데 육체에 갇혀서 그분이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왜? 저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모든 죄인들을 위한 그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딱 목적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지향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달랐어요. 너무나 제자들 마음에 실망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원에 차도 많고 사람들도 많았지만 정말 하루라도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 마음에 주님이 정말 행복하게 살다 가셨구나. 여러분, 뭐가 행복인 줄 아세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사들이 볼 때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 아버지가 그걸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들이 겪는 고통에 아버지는 다 동참하고 싶었어. 아버지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절절히 다 겪어보고 싶었어. 여러분의 그 배고픔과 그리고 배신당함과 버려짐과 의지할 데 없는 그 절망과 누구에게도 내 사정이 알려주지 않는 너무나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려진 이 절망감 가운데 내 자녀들이 겪어야 할 그 고통을 아버지는 상상으로 그걸 상상하지도 않았고 아버지는 그걸 절절히 다 아버지는 겪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 더 동참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면 예수님의 자녀로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한 자가 없는 거야. 아버지께서 정말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부유하신 줄 아십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모든 사람은 다 존경을 받았어요.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 그렇게 가져보십시오. 다 누려보십시오. 명예를 다 여러분 소유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타장마장처럼 더 갈증이 날 겁니다. 그것들을 가져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더 큰 것들이 바라볼 거야. 또 그것을 갖기 위해서 한 번도 여러분의 영의 자유함을 갖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영에 조금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러고 우리를 속이고 끝나게 하는 게 사단의 영이라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무 부러운 거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부여하심에 맛배기라도 좀 맛볼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마태복음에만 제일 전하고 싶은 소식이 뭐냐? 갈릴리로 갔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라.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나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낭망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인간적으로 소승하기 힘든 낭망, 절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여러분 바라보실 때 전혀 세상 것으로 어떤 것으로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이 있는 마음을 아버지가 아세요. 제자들 마음은 끝났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기대했던 것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나는 여러분 이걸 빨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도가 빨리 다 끝장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잘못 보고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이 빨리 이 제자들처럼 끝장날지어다. 오늘 그 마음을 제가 정말 전하기 위해서 오늘 갈릴리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다시 함께 갈릴리로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가기 이전에 베드로와 12제자들은 다 그런 것에 취해 있었어. 기적에 취해 있었고 하는 그 일 자체에 다 취해 있었어. 그리고 그 능력들의 기함을 보고 그들은 또 그것을 소망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능력이 십자가를 지고 죄인처럼 초라하게 그 비아돌로사를 걸으며 그리고 살과 피가 다 뜯기우고 마지막 피 한 방 물 한 가지 다 쏟는 그것이 가장 놀라운 가장 큰 기적이었다는 것들을 그들은 조금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가장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 대면하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조금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그 기적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인 그 조물주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그것, 가장 완벽한 기적이고 사단은 절대 넘볼 수도 없는 최고의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도 제자들은 그걸 바라보고 감격도 없고 그들의 마음에는 쓰라림만 있었고 절망만 있었다니까. 헛수고했다 3년 동안.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 따라왔는데 이거 뭐야? 이거 내 헛수고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끝장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제자들의 상태가 다 끝장이 날지어들. 그래서 아버지는 빨리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아직까지도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보여지는 것에 취해 있는 저들에게 정말 참 부요함을, 아무리 낮아져도 그것을 인식도 못할 만큼의 그 부요함,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릴 만큼의 그 부요함, 그 자연 가운데로 내가 저들을 초대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버지는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갈 그런 발걸음을 뗄 힘도 없다니까. 제자들 너무나 낭망이 되어서. 아버지 되게 여러분 웃기십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빨리 거기서 보자 그래놓고 아버지가 언제 나타났어요? 갈릴리에서 먼저 나타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정 다 아십니다. 중간중간 나타나세요 아버지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갈릴리로 가자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 말 했으면 약속 지켜야지. 갈릴리에서 딱 그냥 만나야지 멋지게. 근데 뭐 하려고 그냥 아버지가 짤기똥 싸듯이 그냥 잠깐 나타나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이 일어날 수도 마음 수 없을 만큼 절망스럽고 힘든 상태에 아버지는 그것조차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내버려 놓고 그냥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엄중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말씀 아버지가 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니까. 그것도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문을 다 닫고 제자들이 낭망해서 이제 우리 어떡할까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새 십자가와 창에 딸린 그 모든 것들 아버지가 흔적들을 가지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따라해보세요. 부활의 영은 성령의 영이다. 성령의 영은 영생이다. 여러분들이 무릇 아버지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오늘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여러분은 그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입이 어떻게 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믿고 난 이후에 아버지 급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도
정말 온전한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진정으로 부여해 준 다음에야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패하고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육적으로 완전히 패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부유한 생명으로 초대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육적인 부유함과 육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나서는 절대 그걸 가지고서야 하나님의 부활의 영을 여러분 경험할 수도 초대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가는 그 단계는 계속 나의 육을 부인해야 돼요. 육의 소욕을 부인해야 돼요. 육이 어떻게 육의 소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 육이. 자,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를 주님이 동문도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날마다 선택하고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깨어났으면 나는 마셔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게 육의 본능이에요. 우리는 육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항상 육의 본능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죽기까지 하셔서 그 사랑으로 놀라운 부여하심 주신 그 아버지가 승리하셔서 진정한 사랑을 딱 보여주고 이제 내가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그 놀라운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자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부어줄 자격을 받으셨는데 아버지의 십자가 그것을 지불하고 나서 아버지가 성관함께 그걸 받을 수 있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의 육을 여러분들이 승리하지 않는 한, 그 육을 제어해서 성령에 의지해서 승리한 경험이 없는 한 여러분 성령에 절대 한번 성령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진행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집중해야 되고 성령님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너무나 기쁜 거야. 여자가 해산하면 그 생명을 얻은 기쁨을 인해서 모든 아픈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아버지가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그 자녀를 얻으면 그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한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아이를 얻은 기쁨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아기를 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내 영혼에 내가 수고한 것을, 아버지께서 그렇게 수고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긴다 그랬어요. 만족히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기쁨을 위해서 만족함에 부어질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에, 헌신할 때에 이것이 육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 로마서 그 3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그 영, 아버지의 영, 성령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인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자신을 성령께 계속 양도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나 자신을 성령님께 계속 양도한다. 그리고 성령님의 판단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 이건 내가 해야 될 거야. 그렇게 할 때 무서워하는 그 사단의 영이 우리를 다시 종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자의 영,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와 흑은자로 자녀로, 정말 아버지로 이제 아버지를 가진 자니, 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받게 되리니,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응답받게 되리니 너희 기쁨에 충만할 것이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가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자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그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대변하시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이제 고아가 아니야. 유신의 부모가 돌아가시고 없느냐? 아빠가 없느냐? 내가 너의 친아빠야. 내가 너의 능한 아빠야 라고 주님이
계속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후사, 상속받을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고난이 성령 이전의 고난과 성령 이후의 고난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해산할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어쨌든 간에 생명을 낳으려고 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성령의 가장 충만한 증거가 어떻게든 내가 생명을 낳아야 되겠다.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육의 본능인 의식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증거인 거야. 그게 연연의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이 뒤로 달아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감격을 받고 사업할 때였어요. 30대 초반이었죠. 같은 동력자를 전도를 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을. 알루미늄 샤시를 하시는 분이었어. 나 이름 기억이 안 나. 그 전도하니까 내 새끼잖아. 자, 따라서 전도하면 내 새끼야.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내 새끼가 돼. 아무튼 여러분 전도해보면 알아. 얼마나 크게 돼서 막 정성과 마음이 확 하고 돌보고 막 연연해 하는지. 그러니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했는데 그 샤시 안의 친구가 너무너무 정말 사업하는데 급해가지고 좀 보증을 서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보증을 서는데 이 그 자기 새끼를 위한 마음이죠. 그래가지고 4억 9천만 원인가 그걸 보증을 서줬어. 보증 선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친구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랬는데 그때 우리 믿음이 순수했던 것 같아. 우리는 사업이 망했어. 4억 9천 그보다도 그 영혼의 추위를 안 나오면 어떡하나. 왜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쫄딱 망하게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살 소동을 벌였어. 그래갖고 병원에서 그분을 우리 장로님이 만나게 됐나. 그분이 다른 것보다도 이 정말 자기를 믿고 정말 이 보증을 서줬는데 갚을 능력도 없고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 자살한 내용에 그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하고 자고 그랬어. 여보, 우리 저 사람의 부담을 다 빼주자. 우리 무효를 해주자. 4억 9천 안 갚아도 좋다. 예수만 잘 믿어라. 탕감해줬어요. 두 번 다시 그 빚에 대해서 그 사람 이름을 떠올린 적도 없어요. 요즘 같으면 그랬을까? 그때가 더 충만했던 것 같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리고 그 친구가 사업이 재개하기를 원하고 다시 교회에 와서 모르겠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친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려고 하면 그러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아무튼 그때 우리는 그랬어요. 장로님이 그 4억 9천이라는 그 돈을 생이자까지 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이자까지 갚는데 한 몇 년 전이었어요. 그렇게 오래 전도 아니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다 갚아내려니. 그것만 갚아냅니까? 교회도 운영해야 되죠. 재정장로로. 또 자식도 공부도 다 시켜내야 되지요. 저 사람 내일 천국 가고 싶을 거야. 너무 소처럼 너무 일을 했어. 그 강의를 일주일 내내 뛰어다니고 운전해 다니고 이 몸이 그냥 몸이 아니야. 소처럼 그냥 그것을 갖기 위해서. 한 5년 전인가 우리는 정말 잊어버렸나 봐.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얘들아 나 빚 다 갚았다 이러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텔레비 그때 드라마 재밌는 거 보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막 대꾸도 안 하고 그 갚은 지도 그렇게 오래지 않아. 근데 오늘 왜 내가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
그 갈릴리로 가서 아버지가 이제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진짜 아버지한테 받아온 거, 그거 그 능력이면 바로 나하고 같이 있는 거하고 똑같고, 정말 너희들이 진정으로 부유하게 되는 길, 이제 어떤 야망이나 어떤 나라의 어떤 부속된 그 한 자리를 얻는 것이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박수나 그런 것이 아닌, 그런 것에 의존한 그런 만족이 아닌 진정한 나로부터 오는 그 만족감, 정말 좋은 것, 정말 부유한 것을 주고 싶어서 왔는데, 그 제자들은 지쳐서 낭망하고, 베드로는 야 이제 다 끝났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보자. 우리 이제 갈릴리로 갔을 때 그들이 주님이 엠마오 도상에도 나타나고 세 번 나타나지만 주님 만날 거 기대조차 안 했다니까. 지금 나타나봤자 뭐 별 볼 일 있겠어. 이제 다 끝났는데. 예루살렘 가보니까 아무 권세도 없더만. 그냥 군인에 잡혀 끌려가서 죽더만. 그러면 지금은 나타나도 먼저 뭐 줄 게 뭐가 있겠나. 아무것도 없던데. 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따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여러분 지금 그런 심령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완전 역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심령이 여기 와 있을지어다. 완전 역전될지어다. 제자들은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절망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만나자 그랬지만 별로 예수님 나타나도 반갑지도 않아. 그들이 추구하는 거하고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예수님 기대하고, 야 고기나 닭자, 야 빨리 먹고 또 살아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 떠나니까 다시 그들에게 엄습한 것은 먹고 살아야 될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가 팍. 또 베드로가요, 그 가버나움에서 최고 유지야. 얼마나 물꼬리 잘 나는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그들이 밤새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낚은 거야.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뭐 하려고 그래도 그게 이제 의욕도 안 생겨. 왜? 하늘의 맛을 조금 봤거든. 여러분 하늘의 맛을 조금 보고 세상 속으로 가봤어요. 그 세상에 주는 것들이 만족을 안 줍니다. 공허해서 결국 찾아오게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있을 때에 저기서 그 그물을 오른쪽으로 한번, 그 그물을 한번 오른쪽으로 던져봐. 그랬을 때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여러분 예수님 그때 예수님 음성도 이제 떠나서 절망되면 주님이 야 오라 그래도 아이고 뭐 따라가 보니까 별 볼일 없더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착착되는 거 아무것도 없더만, 뭐 여러분 지금 10년 그런 심령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물고기 다시 던져봐라 그래도 아이고 뭐 던져본들 뭐 이렇다니까. 베드로가 제일 주님을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육신의 힘으로 열심히 따라갔기 때문에 더 주님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면 삐까번쩍 할 거로 기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빨리 실망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빨리 진정한 부가 무엇임을 깨달았게 될지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요. 요한이 이 음성 그 누가복음 5장에 그때 겪었잖아. 그때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낳고 주님이 못 낳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 열매가 없습니까? 주님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 허락을 만들어줘요. 왜 허락 안 했을까요? 빨리 뭔가 깨달아라. 할렐루야. 네가 추구하고 있는 그 부유함이 진정한 부유함이 아니고 헛된 거라고. 빨리 진정한 부유함이 뭔지 깨달으라고. 그것만이 너가 진정으로 자유하고 어떤 세상적인 시선에도 너가 자유하고 하늘의 것을 누리는, 이 땅에서 네가 천국과 영생의 비밀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아버지가 갈릴리에서 그물 던지기도 싫어. 그래도 멋지게 던져보고 세례요한이 딱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막 한올 수 없이라도 던졌을 때 물고기가 막 다시 잡힌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몇 마리? 153마리. 153마리가 그렇게 많은 물고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반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의 기억이 여러분 안에 반짝. 여러분 첫사랑 그때 예수 만날 때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너무나 순수한 거예요. 퓨어한 거예요. 어떤 이밀주도 여러분 당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시작하면 저 여인을 나의 배우자로 준다면, 여러분 어떤 신학에서 그런 기도 있죠. 아프리카 땅끝까지도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야. 아버지 이 건물을 준다면
뭐가 if가 막 붙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if. 그거 다 걷어내야 돼. 자, 따라해보세요. 내 입술에 if가 다 걷어질지어다. 여러분 진정한 부유함은 지금 여러분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버지가 하나님 조물주가 죽음을 지불하고 그 대가 지불해서 받은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가질 수도 없고 넘볼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 만몬이나 의식주나 이런 것들 전혀 넘볼 수 없는 성령님, 이것은 바로 하늘이요 우주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걸 몰라요. 글쎄 우리 모른다니까.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몰라. 맨날 주님한테 구다사이 거지처럼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성령을 가졌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진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그 값어치 대가지면 그만큼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깨닫는 만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알아차린 거예요. 저기 예수님이 저기 계셔. 물고기도 153마리 잡혔죠. 그게 뭔가 있을래나. 그리고 갔을 때 예수님이 정말 처음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났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계시는데 숯불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떡까지 준비하고 아침 안 먹었지? 저반 안 먹었지? 자, 이리 와 먹어 주시는 거예요. 밤새 한 마리도 못 낳고 애썼잖아요. 아버지가 생선하고 떡을 주시는 거야. 오늘 설교 끝나면 저기 김밥도 주고 그거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보고 좀 감격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 다른 거 봐야 감격할 거지. 감격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설교할 수 있는 호흡과 이 생명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ing가 지금 내 안에서 계속 ing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 괜찮아. 너희들이 나를 저주한 것도 괜찮고 나를 3번 부인한 것도 괜찮고 너희들 실패한 것도 다 괜찮아.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정말 실패하는 것이 필요해. 그래야지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신기루인 걸 알 거 아니야. 너희들 안에 실제인 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붙잡지 못하고 너희들이 신기루를 가지고 추구하고 내가 그 신기루를 추구하는 그것을 내가 좋아할 거라고 너희들은 생각하잖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래들 하면 좋아하시겠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 그런 것들을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 나의 집이 뭐냐? 내 집이 뭐니? 뭐가 나의 집이니? 응? 큰 건물이 나의 집이니? 작은 요런 우리 교회는 나의 초라한 집이니? 나의 집이 대체 뭐냐? 내 집이 뭐야? 내 집은 바로 너희야. 한 사람이야. 오늘 성님이 하신 말이에요. 목사님 너무 아름다니까 주연 같고 우리는 조연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이 그 성령이 오면서 내 앞에서 너희들은 다 주연이다.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는 상대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이 육에서 오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비교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교당하면서 초라해하고 어쩔 수 없이 비교하면서 우쭐하고 이런 내 기분에 휩싸인다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부활의 축제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도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 같이 그것을 올려 성축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내 청춘의 소원으로 만족하신 것처럼 나이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게 되리라. 우리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책을 썼어요. 뭐 소크레티스 뭔가 뭐 있어. C.S. 루이스가 쓴 건데 사탄이 쓴 책이라고. 사탄의 전략인 그런 책인데 진짜 예수 믿는 자들 보면 저것들은 말이야 진짜로 소크라지에 뭐 있어.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옛날에 그거. 스크루지에 뭐 거기 보면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이야 아니 맨날 똑같은 걸 하면서 즐거워한대. 맨날 하는데 부활절 오늘 이거 작년에 됐는데 오늘 하면 또 오늘 새로 부활된 것처럼 저것들이 여기 십자가에 또 돌아가시면 또 그것도 오늘 죽은 것처럼 맨날 저것들 그거 진짜로 그렇게 여겨. 지나간 건데 말이야 뭐 저런 것들이 있나. 그것만 그렇게 안 여겨도 우리가 좀 승리할 텐데 말이야 사탄들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또 여러분 그 부활의 간격을 여러분 같이 느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제자를 만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얘기했잖아요. 갈릴리에서 아버지가 뭘 얘기했나요? 여러분 갈릴리는 따라해서 갈릴리는 생수의 권원인 곳입니다. 이 갈릴리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 그 경상남도만한 그 땅에 땅 박물관이야. 다 있어요. 그 안에요 2041m 우리나라도 그런 산이 없어. 2041m의 헐몬산이 버티고 있다니까. 만년설이야. 1년 내내 눈을 띄고 있는 산이야. 그 산이 갈릴리 바다 앞에 딱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는 무슨 골란 고원을 직선으로 막 절벽을 쫙 세로로 두가지고 이거는 호수인데 바다처럼 맨날 풍랑이 일어. 바람만 불면 어떻게 해요? 골란고원에 부딪혀갖고 막 파도가 팍팍 일기니까 이게 호수인데도 바다 같아. 맨날 풍랑이 일고 난리야. 갈릴리 가서 먹는 고기는 여러분 거기 바닷고기 하나도 없어요. 다 민물고기밖에 없어. 베드로고기라고 날개도지. 고기 종류도 많지 않아. 이 호수거든요. 근데 골란고원을 두가지고 맨날 풍랑이 일고 막 그냥 바다처럼 파도가 치고 막 이렇게 다 해놨어 아버지.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 2041m 헐몬산이 그게 눈이 녹고 빙산 녹아서 그게 갈릴리와 어떻게 그 호수들을 다 그 벨단을 다 이렇게 지나면서 그 이슬이 다 녹아내려서 그게 바다를 이루는 거야. 그게 흘러가서 사해가 되는 거야. 사해는 마이너스 200이야. 바다보다 더 낮아. 그래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 물이 고여가지고는 죽은 바다가 되죠. 그 한쪽으로 또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거야. 자 따라해 보세요. 사해와 요단강으로 다 두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 여러분 참 이 상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갈릴리로 만나자니 갈릴리의 그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헐몬산의 이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영생은 어디 있느냐, 복은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10편 133편에 딱 말씀하셨어요. 해답이에요. 아버지가 갈릴리로 불린 해답이 10편 133편이에요. 거기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예수 보혈 가족들 다 성격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또 어떻게 알고 있는 지식도 다 다르고 각양각색 지차만별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 모아놓은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고 깎아지고 빚어지면서 이 안에서 우리에게 빚어지는 그 심령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야. 예수님만큼 낮아져서 그들을 함께 섬기고 보듬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곧 아론의 수영까지 다 적시나 똑같다는 건 그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 된 그 권위죠. 얼굴에 권위 적셔지는 것처럼 서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에 그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저기 그렇다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복을 내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그것이 가나안의 바다를 이루고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생명의 근원을 이루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으니 이 복은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친구를 사랑해서 네 목숨을 너가 준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 아버지가 갈릴리로 바다에서 만나자 다시 새롭게 갈릴리에서 다시 출발하자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부활하기 이전에 나를 따랐을 때에는 너희들의 힘으로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육신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에 마음을 두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기 위하여 내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어. 너희들 초점을 못 맞추는 거야. 그 나타나는 것, 칭찬과 박수와 이 모든 것들에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초점은 어디에? 아버지가 영혼에 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영혼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예수님이 그 몸으로 여러분을 사신 거야. 아멘. 그러니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진짜 영생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그 생명의 근원은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납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는 거.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영이신데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낮은 곳과 오셔서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보물이고 큰 사랑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부유함이고 자유함인지를 깨닫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깨닫는 비결인 거예요. 아버지가 부탁하잖아요.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제 알아한 거야, 제자들이. 나 사랑하니?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지 않냐는 아빠를 데리고 오세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남편을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이 천국 가서 주님 앞에서 너무나 창피하지 않도록, 이거 천국 온 게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생명을 데리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탄원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는 생명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육적인 생명은 사이에서 끝나야 됩니다. 육적인 생명은 홍해에서 끝나야 돼요. 부활의 생명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다처럼 커 보이지 않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홍해는 바다지만 요단은 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강을 건너고 나면 요단강을 그 강을 건너야 주님의 리드와 그 부활 생명이 이른다는 점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를 보여준 것도 정말 그 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여러분의 죽음, 나의 한계의 체적 밑바닥, 내가 얼마나 탐욕 덩어리고 얼마나 나에게 악한 것들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 자신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사야인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그 문을 두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자들을 깊은 절망 가운데 빠뜨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육신의 능력으로 살지 말라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육신은 육신에서 끝난다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육신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육신이 주는 너무나 분명한 이것들을 여러분 신기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정말 저 리드와 그 예수님과 그 영성과 그 모든 실제가 여러분 안에 그게 자리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김종성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난민들 버림받고 어찌할 바 없는 그곳을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무조건 찾아간 거야. 가족들 이끌고. 뭐 딩기디 마을인가 그 찾아가지요. 근데 그 곁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한심히 생각했어. 영어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거야. 그 목사님이 영어도 하나도 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저렇게 용감한가. 저 아프리카에 말이야. 원어도 모르면 영어라도 좀 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온 거야. 그분이 나는 영어를 하려고 이 사람한테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왔다. 같이 우물을 파주고 같이 그 아픔에 그들만 남겨진 게 아니라 나도 멀리서 한국이랑 코리아로부터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완 거 보고 예수님이 너희들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달아라. 나는 죽기까지 너희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이 땅에서 너희들 함께 지낼 것이다. 그들이 뿔뿔이 삶의 터전이 없었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일구시는 우물을 파고 또 학교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할 때에 그 딸이 벼랑 끝에서 자살을 3번 하려고 그랬대. 그 딸
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거기에 아프리카 소녀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지를 못하니까 심장도 안 좋고 그 애를 편지 한 장 교회에다 쓰는 걸로 무조건 한국으로 그냥 보내버린 거야.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는. 아무 돈도 없어. 그 보내니까 그 수술비가 막 말도 못해.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생명도 근근히 이어가기가 힘든데 그 아버지가 자기들도 먹는 것도 근근히 먹는데 사채 이자를 구해가지고 그 수술비를 마련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그 목사님 사채 이자 해서 그것을 갖게 했을까요? 그래서 자기들은 정말 고구마 한 뿌리도 절절하면서 먹는데 아버지는 자식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도 사랑도 안 해주셔서 저 하나님 저 양떼 저 뭔데 그 수술비 위해서 사채비까지 얻어서 저렇게 하는 아버지가 너무나 저주스럽고 미워가지고 그 딸이 3번이나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서 너무 아버지가 용서가 안 돼서. 그런데 그 영화를 처음 보면 그 소녀가 눈을 찾은 그 소녀가 같이 아버지 무덤에 이제 같이 갔는데 그 소녀가 아주 어려요. 한 이제 뭐 국민학교 2학년쯤 되는 그 소녀가 그 무덤 앞에서 자기는 그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 소녀가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근데 눈을 감고서 목사님 그러면서 그 소녀가 그렇게 울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딸이 그 우는 소녀를 끌어안으면서 자기는 이 소녀 때문에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정말 의심돼서 자기는 몇 번, 세 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소녀가 와서 그 국민학교 자리가 목사님 그러면서 그 무덤에 와서 그렇게 눈물 짓는데 그때 자기가 그 성령님을 그렇게 체험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원망했던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그 하늘의 사랑으로 오면서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선언을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 나도 이들과 함께 여기서 죽겠다고. 이들과 함께 여기서 같이 살고 죽겠다고. 무엇이 그러면서 정말 아버지가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죽이고 싶었지만 엄마를 저렇게 고생시키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미웠지만 자기도 학교 하나 보내지 못하고 학교도 보내지도 않고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그 빚을 갚고 이러는데 애쓰겠다는 거야. 그 아버지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뻥 하고 주시면 주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정말로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그런 성령님이 살고 계시다니까. 아멘. 그 경험할 때에 김용승 목사님은 그 자녀들 아픔 주시고 그 응답이 돌아가시고 난 지 5년 후에 그 자녀가 그 응답을 받았지만 외롭고 힘들었지만 충만하셨던 거예요. 언젠가는 그 충만함을 자녀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한테 오해받아서 여러분 슬픕니까? 아내가 여러분 그걸 몰라줬어, 남편이 몰라줬어, 마음 아픕니까?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때에 그들을 이끄십니다. 부활의 생명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이끄십니다. 그 주님은 갈릴리에서 이제 나를 따라오느라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 뭐 주실 거예요? 뭐 주실 거예요? 그 주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했습니까? 육신에 갇혀서 아직 성령도 맛보지 못한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베드로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랐니? 그러면 이 땅에서 네가 100배를 받을 거야. 그리고 천국에서 반드시 너는 영생을 받을 거야 라고 위로해줬어야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2번 다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나왔던 그 땅을 예수님의 그 환영을 보고 코바디스 영화 보면 나오죠. 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고 넉넉하게 거꾸로 죽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알았어요. 주님은 죽으러 오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자신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환경을 자랑합니까? 육신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이생을 자랑합니까?
오로지 여러분의 진정한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얼마나 큰 자유임을 알기에.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에 기초한 것을 알기에 아버지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것이 비결인 거예요. 제가 저기 교회 오니까 어떤 분이 우리 장로님이 어떤 분이 가방에다가 전도지를 막 챙겨가지고 담아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기 코로나 때로 전달했는데 왜 전도지 하니까 아파트라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간다. 여러분 부활의 성령이 가장 충만한 여러분 부활의 생명 성령이 충만하면 죽어가는 영혼밖에 안 보여요. 왜? 성령은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영생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생명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비가시적이고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이 얼마나 신기루인 것을 잠시 잠깐 있는 삶이고 영생은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왕같이 왕자처럼 여러분 대우를 받으면서 천사들의 대우를 받으면서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부활 생명을 주셔서 또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믿음까지도 성령이 우리 안에 가셔서 아버지가 계속 말씀해 주시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믿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실현할 때마다 아 이거 넉넉히 하나님이 정말 하실 수 있구나. 아멘. 내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은 참 그렇게 존경을 받고 하니 저 대단한 영성을 갖고 있고 한번 참 만나 뵙고 싶다. 근데 주님이 딱 보게 하신 거예요. 비 오는 날에. 만나고 싶지도 않더라고. 너무나 공손히 서가지고 그 양떼간 그 나무라고 다 이걸 다 했는데 다 우산 받고 너무나 막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러는데 문을 탁 열고 고맙다 얘기도 안 하고 비 오는데 그걸 탁 받아 놔고 제가는 그 원장님을 바라볼 때 저는 모든 것이 다 거품이구나. 아버지가 이걸 나에게 보여주고 싶었구나. 아직도 나는 그걸 잘 모르는구나. 나는 얼마나 많은 신기루들을 실제처럼 얼마나 아직도 더 그런 세월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아직도 나는 그렇구나. 아버지가 깨닫게 안 해주고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신기루에 매여 사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구나. 나는 언제까지 주님이 완벽하게 주신 그것을 날마다 실제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언제나 그것을 동경하고 바라면서 그렇게 내 인생이 끝나야 된다면 나는 어떡할까?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 곁에서 그렇게 내가 용기 내서 출연해보지 못하고 멀리만 바라보던 그것들을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라고 내가 가슴을 쥐고 후회하면 나는 그때 어떡할까? 나는 얼마나 대체 쏟고 있는 것일까? 나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쏟고 살고 있는 것일까? 쏟고 살면 안 되는데 정말 내가 바라고 믿는 그것이 실제가 정말 내가 그것이 맞았구나 하고 정말 내가 천국 가서도 박수 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고 나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이거라.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어린 양은 먹이고 어린 양은 먹여야지. 어린 양을 왜 쳐? 그 어린 양 쳐가지고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그 어린 양은 아가페 사랑으로 먹여야지. 좀 자란 양이 있느냐? 그건 에로스 사랑으로 아주 질투하기까지 쳐야지. 세상 것과 이기고 세상 것에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그 양은 쳐야지. 아버지가 질투하는 사랑으로 쳐야지. 그리고 내 양을 먹이거라. 필로스 사랑이에요. 우정으로 친구로 먹이거라. 어린 양은 아가페로. 그리고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것은 질투하는 영으로 그를 깨닫기 위해서 치고 양들은 막대기도 들고 다녀요. 목자들이 치고 그리고 나의 친구의 우정으로 우정을 나누면서 그런 그 양을 먹이거라. 아버지의 관심은 양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양밖에 없는가? 참 많이 어제 생각하게 됐어요. 나에게 얼마나 많은 거품들이 있는가? 예수님은, 성령님은 정말 자유하셨을 텐데 나는 주님이 누린 그 자유함을 요만큼도 맛도 못 보고 이러고 살다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유함을 내가 맛볼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영,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벗고 가야 되죠. 다 놓고 가야 되죠. 주님이 부르시면 이 육의 고기를 다 벗고 가야 되는데, 그때 내 손에 내가 뭘 들고 갈 수 있을까? 내가 뭘 가지고 주님 얼굴을 내가 뵐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사랑밖에 없더라고. 사랑밖에 보이지도 않는 거야. 뭐 저축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사랑밖에 없더라고. 사랑이 대체 뭘까요? 난 날마다 주님한테 배워갑니다. 주님이 참 나이가 벌써 부록을 지났어요. 지금 배워가는 건 너무 부끄럽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성령님께 집중합시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지금 당장 내가 천국 간다 그래도 정말 내가 딱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걸 제일 먼저, 급하고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님의 마음에 뜻게 합한 것이 내 안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 아직도 주님의 그 부요하심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게 자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아버지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아버지 한결같이 갈 수 있었던 그 길,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고 싶어 했던 그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때 제자들과 꼭 같습니다. 그 부요함이 뭔지도 도대체 모릅니다. 아버지 여전히 보여지는 것들이 나의 많은 것들을 좌우하고 나를 이끌어갑니다. 아버지 어떤 때는 이 눈이 너무 방해가 됩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방해가 됩니다. 아버지 눈이 소경인 자들,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주님, 이리도 바까 이 신기루 같은 이 실제가 얼마나 나의 아버지 영을 혼탁하게 하는지, 주님 이리로도 이스키스키아라바카 아버지 눈을 열어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왜 부요하셨는지 그 부요함을 조금이라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양에게, 영혼에게 관심을 가진 그것이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이 누리게 될 그 부요함을 내가 선물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내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같지.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가보면 놀랄 것입니다. 그게 이거였구나. 나한테 그렇게 주고 싶어 했던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구나. 그들이 감격할 테지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런 감격할 아버지 리드니드스카라와카 그렇게 영혼들에게 다가갈 그 마음들이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주님 얼마나 주님 많은 것들에 오염이 끼었는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오로지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아버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부요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갈 때에 정말 옳은 것, 정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위해서 살았다라고 자신에게 얘기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시간이 있게 됐죠. 성만찬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14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날이 왜 이렇게 눈물의 날이 되버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2절입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
왜 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식탁에 정을 나눈 것처럼 아름다운 광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도 불러모은 십자가를 통해서 불러모은 그 사랑하는 양떼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동거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아버지 안에 천상의 영생에 존재하는 증거고 그곳에 복을 내린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오늘 성만찬에 우리가 한 몸임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가 용납하고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며 아버지의 주님의 마음과 기쁨을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살과 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시고 하늘의 아버지 충만한 그 부요함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아버지 안에 자리 잡고 앉아서 그 부요함으로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를 깨닫고 넉넉하게 아버지 사랑하고 섬기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분명 듣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찢기우신 그 몸과 아버지 하나님 갈기갈기 뜯기워 나간 그 살점과 아버지 그 조각들을 대신하여 아버지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떡을 기념하여 내 몸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감히 우리가 주님의 살점들을 먹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다 먹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충만하여서 아버지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기뻐서 충만한 얼굴로 아버지 삶과 세상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안경과 전혀 상관없이 그 영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잔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6시간 동안 새 못에 아버지 그 체중을 의지하며 심장이 파열하기까지 물을 다 쏟으시며 아버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서 다 흘려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기뻐하신 주님, 다 이루었다고. 주님 무엇을 다 이루셨나요? 아버지 그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깨닫고 있나요? 그 고생하면서 아버지가 이루신 것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나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유하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아버지 부여할 수 있나요? 저는 이 피를 그리며 우리 성도들이 늘 자족하는 영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가운데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리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거리두기를 하고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모든 수치와 모욕을 우리를 위해서 잠잠히 그 입술에 한마디 변명함도 없이 아버지 너무나 부요하게 그 길을 걸어주셨습니다. 주님 가장 초라해 보였지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저것만 보아도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버지 주님은 그 사랑 안에서 진정 자유하셨습니다. 어떤 인정도 그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버지 안에 그들의 시선도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틈타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온전한 사랑 안에 얼마나 큰 보호막이 드리워졌는지를 주님은 그 안에서 자족하고 기뻐하셨고 우리에게 너무나 주고 싶었던 부활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를 아버지 죽음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지금도 천국의 영생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영생으로 바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 육신과 이생과 암흑의 자랑으로부터 아버지 가장 순수한 것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지어다. 우리 안에 주님의 눈과 귀가 열려질지어다. 주님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참 생명의 실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순서가 헌금이 그 다음이네요. 부활절 헌금 특별 찬양 김연 성도님 이고 나서 그 다음에 헌금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에 맡은 성도 김연입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송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춤추는 세례 워십팀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가려합니다.
다음은 크로마 앞으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선율의 찬양입니다. 박현수 권사님과 박선희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예뻐요. 치마 입은 거 처음 봐요. 세상 권세 너라시라는 찬양입니다.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세상 권세
네, 다음은 조연아 목사님이 특송 훈련인데요. 깊은 영상을 담아 아해와 준이라는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go with everything. If you will sing along, oh fairy tale, you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 I believe in Jesu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 close the street. I have a dream. 내가 찬송할 수 있다면, 항상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의 기적들을 믿고 있다면, 어떤 실패에도 나는 다시 미래를 붙들 수 있어요.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천사들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순간에도 그것이 완벽한 시간인 것을, 완전한 날이라는 것을 저는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험한 강을 걷는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님과 함께 꿈을 꿉니다.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go with everything. If I see wonder, oh fairy tale, you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 I believe in Jesu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 cross the street. I have a dream. I cross the street. I have a dream. 네, 마지막 공연은 춤추는 새를 팀에서 나는 자유하네 라는 곡으로 멋있 공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또 부활주일 축하 공간을 마무리되고 반응 못하는 축도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미 사망과는 아버지 하나님, 사망과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연결된 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고리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버지 천국의 그 영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또 이 세상의 삶이, 이 신기루적인 삶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또 실제로 우리를 속이는지, 주님, 부활의 생명,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집중하여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바탕하고 주님 앞에 카운트받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능력이 성령의 권한에 바탕하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한 날 아버지 부활의 기쁨이 날마다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아버지 나 육신을 죽여내 넘기고 아버지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의 호흡과 모든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의 근원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아버지 드려진 모든 헌물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님 나라를 위하서 아버지 또한 선교를 위하여 또 아버지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하늘의 부요함과 건강과 아버지 모든 재능들을 부여해 주셔서 오로지 주님께 의지함으로 아버지 날마다 승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자유할 수 있도록 천국의 부요함으로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